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저기 멀리 캐나다 동부 북대서양에서 여러분 1912년 2200명을 태우고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4000m 해저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놓여 있었는데, 자, 이것을 탐험하고 또 보겠다고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타고 5명의 사람들이 그 깊은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고 실종돼 버리고 말았어요. 산소가 4일치 남았다, 이틀치 남았다. 여러분, 그 안에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정말 수색대원들이 그 안에 건져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타이탄 잠수정이 폭파돼요. 그 파편들이 지하 해저에 다 널려 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곧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재벌, 억만장자, 해양 전문가, 또 거기에는 타이타닉 전문가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와 함께 극구 안 가겠다라고 했던 아들도 여러분 거기 함께 타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죠.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됐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알고 그냥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정말 부실한 운영도 있었어요. 업체에서는 이들이 타기 전에 면책 서약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서론 부분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한 3번 등장할 정도로 책임지지 않겠다, 불구가 되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죽더라도 책임이 없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회사와 그 잠수정에 맡기고 내려갔지만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죽게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 종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무엇을 피해 보려고요? 죽음을 피해 보려고.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망의 압박 속에서 다 죽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참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물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8명의 가족이 그것을 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심판받았지만 여러분, 그 가족만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심판과 구원을 생각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탄식,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다.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실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심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 라는 이런 피상적인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 담겨 있는 그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이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 3가지만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아의 홍수는 교회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 홍수는 그 당시, 물론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교회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에 대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지 그걸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지나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오셨나요? 성경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호흡하고 먹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나는 살아야 하냐?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두셔야 되냐? 하는 근본된 질문, 철학자들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창조 이후에 첫사람을 만드시고 두 영역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사람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보존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마치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루 쉬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동시에 무엇을 주셨느냐? 아담에게는 에덴을 맡겨주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 에덴을 보존해라, 지켜라, 그리고 섬겨라.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요, 제사장적인 사명이었어요. 창조 때 주신 이 두 사명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일과 성전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세계를 다스리는 일, 제사장의 사명으로 예배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우선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선일까요?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잘 다스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명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차적으로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왜 사냐? 창조 때 이미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에덴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라.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는 이름이 아마 거의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세 광야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즉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선지자라고 칭하지 않았을 뿐이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벨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아벨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순교자라고 보셨어요. 순교자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아벨은 이미 범죄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형 가인에게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어. 나는 다 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이 가인의 선지자적인 공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기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할 것이다. 선지자적으로 아벨이 그냥 한 번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손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짤막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후대 신약 시대 때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이 에녹을 누구라고 여길까요? 자, 우리 유다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유다가 말하기를 에녹의 삶은 예언의 삶이었다. 즉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 말미암아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게 해서 혼합되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면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결국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잘못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맡은 여러분 세 가지의 사명 중에 제사장적인 사명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셋 이후에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그냥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날로 치면 그 창조 이후의 교회들이 썩고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어려서부터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이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한꺼풀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이 세상에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 그 교회가 말씀과 진리와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사느냐, 즉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로 제사장이 되어라, 선지자가 되어라,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충만해라. 이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 두 사명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을 세상에 먹는 음식과는 다른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여러분 엄숙하게 그것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테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저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결과 이 세상에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는 누굴까요? 죄입니다. 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럼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고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때 그 죄를 향한 여러분 선지자적인 선포가 있어야 돼요.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이웃의 죄에 대해서, 교인의 죄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간의 죄를 지적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살 길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죄를 지적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패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은 더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탄하며 심판하셨느냐? 죄인들 때문이다. 맞죠? 그럼 그들이 왜 다 죄인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명을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이 두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그 안에서 매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홍수를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내가 한탄한다. 우리가 홍수 그러면 심판 그리고 구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홍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개별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그 창조의 사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대, 땅을 만드셨대, 사람을 만드셨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것에 대한 멸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이 심판의 어떤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비록 우리가 심판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로 바라봐지지만 실은 이 홍수 너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지금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볼 때 이 심판은 뭐가 되냐면 실패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 들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 병이 계속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을 바라보고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에 실패했으니 곧 홍수는 하나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마음으로 근심하신다 그랬으니 아마 하나님의 실패였을 것이다. 그 결과 할 수 없이 심판을 내리게 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패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하여서도 뭐 하시는 분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홍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멘. 분명히 홍수는요, 인류와 생명을 멸절시키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홍수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 홍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더라. 바로 왕권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홍수의 심판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 멸망당하는 인류, 그러므로 저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 심판은 무서운 거야.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돼. 우리도 이 심판에 휩쓸려 가거나 불태워지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심판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홍수는 심판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타락했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세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업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공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더 아파지고 더 악화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 홍수라는 심판을 통상적으로 실패, 부정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실패한 거고, 아프면 실패한 거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실패한 거고.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니다. 이 홍수라는 심판 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주인으로 좌정하신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실패라고 여기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바꾸어 가시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홍수를 성경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분명히 홍수는 물이 덮이는 사건인데 베드로는 방주에서 이 홍수 사건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즉 물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요 심판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는 물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상한 발상입니다. 물은 심판이고 역경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걸 역경으로 보지 않고 그 물을 구원의 방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을 두려운 것,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삶에 공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문제요,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여깁니까? 아니요. 그 너머에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픔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바꾸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홍수라는 사건이 부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의 사건이고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변하여 생명의 부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홍수와 이 심판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창조 때에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처럼 홍수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홍수는 재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재창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첫 번째 창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여는 사건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를 이루는 시간이 언제냐? 노아의 홍수였어요. 바로 재창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주십니다.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 창조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재정립하셔요.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셔요. 우리 창세기 6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냐?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하여 이어가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홍수가 딱 끝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셔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판,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은 그 너머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심판이 와도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시지 멸망토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성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의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저 악인을 들어 의인을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즉,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사람, 의인의 사람은 지킴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실 거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홍수를 통하여 언약을 주신 백성들을 통해 재창조를 이루셔요. 이게 왜 재창조냐?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노아의 가족들도 다 죽이셔야 됐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키는 것이 새 창조예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재창조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심판이 오죠.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들에게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것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진다.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실패하신 것에 대한 표현, 이 세상에 대한 종말,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또한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에게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삶의 공고와 어려움과 내가 볼 때 부정한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위에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지금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구나. 주님의 그 심판,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모하게 되어지고 기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